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고등학생 그것도 2학년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반장이나 부반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본 기억이라곤 줄반장이나 청소반장을 했던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짐을 합니다. 성적도 좀 올랐으니 내가 반드시 반장을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3학년에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고를 다니다 보니까 3학년은 취업을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반장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반장 선거에 나가리라 다짐을 하고요. 이제 반장 선거 날이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죠. 선생님께서 야, 1학년 때 반장이 잘했으니까 2학년도 그냥 반장하는 걸로 하자. 제 마음이 좌절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반장 선거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래도 안 뽑으면 뭐하니까 부반장은 선거로 뽑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반장 선거할 사람 손 들어봐, 아니면 지명증 해봐, 이럽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저요, 제가 부반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 상하기 다 이럽니다. 이때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들, 저도 부반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갑자기 경쟁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선생님께서 그러면 야, 너희들 어차피 부반장이긴 해도 공약을 내세워 봐라. 그리고 제가 그 친구가 앞에 나가죠.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장을 도와 부반장으로서 우리 학급을 좀 더 화목한 학급으로 만들고, 이런저런 정말 뻔한 스토리에 공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앞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냐,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여지껏 고등학생 2학년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반장 부반장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번에 한번 반장을 하려 했는데 선생님께서 반장을 안 뽑는다 하고 부반장을 뽑으라 하니 내가 손들어서 부반장이 되려고 내가 나왔어. 야, 한 번은 해봐야지 않겠냐, 얘들아? 더구나 나가서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았는데 아빠가 한 번도 반장이 돼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애들을 낯을 못 볼 것 같아. 우리 애들 얼굴을 못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 너희들이 나를 뽑아줘야지 내가 부반장이라도 하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아빠가 부반장까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부탁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거를 하죠. 누가 부반장이 됐을까요? 제가 부반장이 안 됐으면 이 일화를 말씀을 못 드렸겠죠. 제가 부반장이 됩니다. 제가 부반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제가 저희 미래의 아이들을 팔아서 부반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부반장이 된가 동시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느냐, 평범한 학생들 가운데서 지명된 부반장이 되게 됩니다. 우리 반에 반장을 도와서 학급을 같이 함께 운영할 단 한 명인 부반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저는 그 2학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하가라는 이름보다는요, 야, 부반장! 야, 부반장! 이거 뭐야? 야, 부반장! 부반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학급에서 불리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절대로 부반장으로 2학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요, 손을 들었고요, 전략을 세워서 저희 아이들을, 미래의 아이들을 팔아서 부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요, 학생들이 저를 지명해 줬고 전 상하기가 아닌 부반장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은 어떻고 세상의 소금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로 머물 것인가? 너희로 지명될 것인가? 그들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너희로 지명될 것인가? 라는 질문하는 제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설교 제목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약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그렇죠. 팔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팔복은요,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즉 따르는 자들은 소외되었고 병들었고 귀신 들리고 약한 자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치유되고 치료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그 팔복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지와 같은 심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거지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자 막막해 보이는 이 애통이라는 막막해 보이고 보이지 않던 그 터널과 같이 캄캄하기만 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막막한 터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움인지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의를 찾아서 갈망하게 되자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본받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용서하게 됩니다. 이 긍휼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허락된 삶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긍휼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 긍휼이 이어지자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즉 이중적이지 아니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그 겉적인 모습이 내 내면의 모습과 동일화된 사람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수고하고자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마음의 청결한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화평한 자가 되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을 우리를 괴롭혀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화평하기 원한다라면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바로 그 세상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어두움이 밝혀지는 거예요.
부패한 곳이 바로 서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악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했더니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얘기했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이 천국이요, 마지막 8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팔복에서 말하는 8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 2달간의 말씀을 잠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2달 동안 들었던 말씀이 좀 기억나십니까? 새롭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김종희 집사님, 제가 100달란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돌아보고요,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좀 깨닫는,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은요, 이 팔복의 말씀을 특정 대상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팔복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록되는데요. 누굴까요?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대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에요. 그들의. 다시 말하면요, 지금 팔복의 대상은요,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 바로 어떠한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들, 10절까지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가요, 11절에 넘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여러분, 11절에 넘어오면서요, 너희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에서 너희로 바뀌게 돼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나라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서 너희로 바뀌어가는 단어 선택이 바뀌었음을, 지명하는 자가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요, 명령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라. 그냥 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 팔복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었다라면, 11절부터 너희는 이라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지명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너희는요, 예수님과의 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서 너희로 말씀을 바꾸셨을까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사라지고 너희가 다시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너희는,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는, 이 말씀이 주어진 너희는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들이 아님을, 그냥 듣고 지식만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절부터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너희는 이제 이러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이러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요, 그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라고 정확하게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너희라는 말로 지명해서 정확하게 구분지어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지명당한 자들은 평탄할 것이다. 아니요. 순탄할 것이다. 아니요. 고통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고 악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지명당한 우리가요, 지명당하기로 나아간 자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으로부터 욕하고 욕함을 듣게 되고 비난받고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유 말씀이 무엇이라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요, 이러한 소망이 없어요. 아직 이러한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될지 아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의 그들입니다. 하지만 너희는요, 이러한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앞에서 제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나서 43장 1절 이후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이 이사야 43장 2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이 하늘에 있다는 소망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자가 되어지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든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든지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듣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바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로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희가 되어 하나님께 지명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너희가 되어 하나님께 지명당한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죠. 상하기에서 부반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 반장을 도와서 학급을 돕는 부반장의 역할. 반장이 때로는요, 차렷! 선생님께 인사! 여러분, 이게 반장하고 나눕니다. 야, 나랑 좀 나눠서 해. 나도 좀 차려. 나 인사 좀 하자. 그 제가 또 영어 선생 친구하고 나눠요. 반장 친구하고. 너는 누구누구 선생님 차렷 인사해. 나는 무슨 과목 선생님 차렷 인사할게. 그래가지고 제가 포함된 선생님이 딱 오시면 차렷! 선생님께 인사! 그러면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일제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과거에는요, 차렷 인사를 친구가 선창을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던 따라가던 학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제가 부반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선거에 나가서 부반장이 되자 차렷 인사를 시키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수업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던 자에서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상아가 요번 수업에 뭘 할 때니까 기자재 그 무슨 교자재죠. 교부재? 거기실에서 카세트하고 영어 몇 단한 테이프 갖다 준비 좀 해놔줘. 그럼 제가 그 준비를 해서 수업을 돕는 일을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반장으로 지명되니까 학교에서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동적으로 따라오던 학생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학생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지명되면요, 우리의 삶은요,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집니다. 그 다른 삶이 13절에 기록돼요. 11절, 12절 너희 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정확하게 이제 너희는 핍박받고 이런 삶을 살 건데 그런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짜게 하는 겁니다.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게 소금입니다. 더 나아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소금에 절여진 음식은요, 쉽게 상하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소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적으로도 소금이 부족하면요, 건강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너희로 지명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있어 필수적인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저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왔다가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서도 필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본 뜻은요, 우리 너희라 지명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어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때문이에요. 지명된 자들이 있어야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명된 자들이 있어야 세상의 샘플로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복을 누리는 거나라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님께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요,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힌다라고, 버리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소멸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소멸되지 않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구원은 소멸될 수 있다? 구원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요, 한 번 주어진 구원은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택하여 준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절대 버려지지 아니하고요, 절대 하나님께서 유기시키지 아니하고 내팽개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우리 장로교의 신조라고 있습니다. 그 신조에 보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17번 문항에 보면 무엇이라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힌다라는 이 말씀이 구원에서 해방되는, 구원에서 버려진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칼빈은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자의 수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밖에 버려져 밟힌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수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므로 영적 영향이 상실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너희 지명당한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전혀 구별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상실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요, 말만 그리스도인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부패한 것이 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이 올바름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야 됩니다. 너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함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라면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명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부패하고 더럽고 부조리가 가득한 곳에 가게 되면요 그들은 불편합니다. 짜증납니다. 때로는요 세상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요 비난하고요 핍박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둠이 밝아지고 부패한 곳이 바르게 서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한 영상을 하나 봅니다. 군인인데 되게 상당히 높은 계급의 군인인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이 있어서 내란 세수계라 해가지고 기존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심판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뉴스가 간간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재판관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두 번째 국민들의 눈치를 봅니다. 세 번째 내가 함께하는 전우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분이야말로 저 자리에서, 저 증인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나는 국민의 눈치를 봅니다. 나는 전우들의 눈치를 봅니다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낸 모습 아닐까? 누군가는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할지 모르겠지만 그 법정에 서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국민들 외에는, 나와 함께한 전우들 외에는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비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나아가는 지명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바뀌게 됩니다. 이어서 14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라고 기록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엄청 가득한 흑암이라 할지라도 정말 흑암 중에 흑암이라 하면 그곳에 나아가는 아주 자그마한 빛이라 할지라도 흑암은 이 빛을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아주 미세한 빛이라도 들어가면 그곳은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는 곳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빛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악된 어두움이 사라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군중심리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인식이 강하게 되면 개인적인 책임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책임감이 감소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우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군중심리라고 하죠. 혼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다수가 모이자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화하는 모습, 이게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섭박할지 본디오 빌라도가 묻게 됩니다. 이때 군중들은요,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예치기 시작을 하죠. 바라바를 못 박으라 해야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 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하여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군중심리에 의하여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불과 일주일 전까지는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정권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그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물로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힘써 외치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군중심리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릅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쓸려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다수가 옳다 하니 그것이 당연히 당연한 것 같고요. 절대 다수가 가는 방향이 당연히 옳은 방향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당연하듯 따라가기보다는요, 성도로서 말씀에 비춰보고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래 이 시대의 흐름이 이러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요, 참된 빛은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등경이 뭡니까? 집안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말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불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등경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 등경은 절대 낮은 곳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높은 곳에 두어야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한 9리터 정도 되는 그릇입니다. 이 말은요, 물건에 양을 재거나 혹은 물건을 담아 놓을 때 쓰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 아래 덮어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두는 건 무엇이에요? 이 등불을 끄겠다라는 거예요. 말 아래 두겠다라는 것은 등불을 끄겠다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저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저희는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등경 위에 놓여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치면 가리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빛을 비치게 하는데 그 빛을 비치는 모습은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되게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을 착한 행실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그냥 착하게 살아가 아니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화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함을 은밀히 하고, 기도하고, 거짓으로 금식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비판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때로는 그 빛과 소금으로 사는 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로하겠노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왜냐고?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되어 하나님께 지명받은 자가 되어 그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로 멈춰서는 자가 아니라 너희로 지명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의 성도들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명되어 너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비난과 핍박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노라.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서 너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나눔의 성도들 머리 위에, 나눔교회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